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인 욥기 19장은 그 18장 말씀의 끝절인 21절에서 수앗 사람 빌닷이 기와정으로 몸을 긁고 있는 자신의 친구 욥을 향해서 너는 불의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19장에서 욥이 그 말을 맞바로 받아치면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말씀을 이제 표준 사번역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어감을 살려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표준 사번역으로 2절, 3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점점 진행되어 갈수록 그 대화의 내용이 점점 긴장감이 넘치고 좀 더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친구들 간의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논쟁으로 좀 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대화 속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섭섭함을 드러내면서 점점 자신의 친구들이 좀 낯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알고 친했던 친구인데 어느새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오랜 시간 그렇게 함께 지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A4 정도 크기 한 장의 이혼 서류에 도량을 찍고 난 후에는 남남과 다름없는 그런 낯설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계 속으로 지금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19절은 욥이 자신이 만나는 주변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지독한 낯설은 관계 속에 있어지면서 욥의 가슴이 아련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사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거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욥은 이 짧은 말을 통해서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13절 또 15절 27절에서 세 번이나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이 이제는 자신에게 관계가 아주 먼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살이 중에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한다고 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매일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이보다 훨씬 더 자신의 심정을 도려내는 것 같은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 낯설게 느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소개할 때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끔찍한 일들의 일순간에 다 당했지만 욥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소원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에서 욥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욥의 길을 막아서고 희망을 나무 뽑듯 뽑아가시고 또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서 욥의 집을 아예 둘러쳐 최후 1개월 가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모습으로 욥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둘러 진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신을 늘 지켜주셨던 후견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공격하는 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낙담해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던 욥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며 예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욥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욥이 비록 절망의 끝에 서서 과거 자신을 지켜오시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있지만 욥의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하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욥의 고백이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아우성이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이기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욥의 거친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진정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등의 필요도 없는 소모적으로만 느껴졌던 우리 현재 삶의 반복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조금씩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나긴 수평선을 향해 달리는 외로움, 밤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태양의 여명은 서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지루한 날들을 보내면서도 욥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들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욥기 3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처럼 19장에 머문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38장까지는 19장이나 남아있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주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샘플이었던 욥의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친구들도 낯설어지고 심지어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조차 멀어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조차 없는 듯한 하나님이셨지만 욥 또한 좌절과 비탄에 빠져 있지만 욥의 비탄 섞인 탄식의 기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기도가 순도 100%의 기도는 아닐지어도
그 기도 속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이 부질없는 것만 같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현실을 정직하게 살려 바둥거리며 거릴수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냉랭하고 거친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시몬처럼 굳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오늘도 여전히 울타리와 보호막을 둘러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인애와 자비가 한없으신 주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